할렐루야. 자, 우리 옆보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 보면서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본질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모욕감과 수치심이지요. 가령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 예쁜 그릇에 담아주든지 휙 던지든지 강아지는 하등 상관을 안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라도 모욕감, 수치감 느끼지 못하지요. 그저 먹잇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지요. 음식을 휙 던져주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요? 인간은 목숨을 부지하는 것 이상의 존재감을 원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타인을 통해 확인하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일제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해법을 두고 왜 피해자들이 분노합니까? 죽어도 배상을 안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일본 사람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대통령이 제 생각에는 그럼 일본인 같아요. 그 대통령의 말과 전혀 다르게 일본은요,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강제징용이 없었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 사과도 할 필요 없고 배상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굽히면서 우리 기업이 배상을 해주겠다고 하니 이건 강아지에게 휙 하니 먹이를 던져주는 꼴과 같기 때문이지요. 제가 다 모욕감을 느낄 정도이니 피해 당사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는 도리어 미래지향적 해법이라고 선전하더라고요. 이에 대해 일본 산케이 신문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자민당은 일본의 완승이다. 한국이 잘도 굽혔다고 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음에도 일본의 우리가 다 통했다는 겁니다. 저는요, 한국이 잘도 굽혔다는 부분에서 어이없음을 넘어서 모멸감마저 들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한국은 이렇게 다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처럼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대등한 입장의 나라가 아니라 막 다뤄도 되는 그런 나라라는 멸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 요미우리 신문도 앞으로 이번 정권 안에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초계기 문제, 이게 뭐냐면 2018년도 동해상에 북한 어선이 표류해서 우리 해안경비대하고 그다음에 국군이 해군이 나가서 그거 돕고 있는데 일본 초계기가 우리 영공으로 낮게 나왔잖아요. 초계기가 뭡니까? 정보, 조선 운용 항공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함이 레이더로 이렇게 포착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의의 표시로 4번이나 위협적으로 운행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일본 초계기 사건이거든요. 아직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사과로 말합니다. 예, 일본 초계기 문제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가입 문제. 이게 뭐냐면 사도광산은요, 일본이 대규모 강제징용을 했던 장소잖아요. 근데 그걸 일본이 유네스코 문화재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문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그리고 독도 문제 등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 참에 이 기세를 몰아서 이번 정권 내에 이 모든 것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건 뭐 우두머리 일본이 우리를 부하 취급하는 꼴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자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 차원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핵심 부품들의 수출을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노후 재팬 운동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대처했습니까? 일본에 대해 강경하게 우리도 맞섰죠. 그리고 이 일본의 대응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소부장이 뭐냐면요, 소재, 부품, 장비를 합쳐 소부장이라고 합니다. 소부장 기업들이 3대 품목을 국산화하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단시간 내에 국산화 시켜버렸지요. 그래서 일본에서 도리어 이러면 우리가 더 손해가 나지 않느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 동아일보에 정부가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과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이 경제 협력을 하도록 다시 촉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껏 독자 기술을 개발해서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났는데 그 모든 업적을 다 날리고 다시 일본 밑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부가 특히 일본을 대하는 작태를 보면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창피합니다. 모욕감을 넘어서 모멸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멸감이 뭡니까? 모멸감은요, 모욕과 멸시를 함께 느끼는 감정입니다. 모욕은 적나라하게 가해지는 공격적인 언행에 가깝습니다. 저기를 가지고 나를 적나라하게 공격하는 게 모욕입니다. 그런데 멸시는요, 은영중에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에 가깝습니다. 즉 아무 생각 없이 모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기가 있어야 되니까. 하지만 멸시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감정심리학의 연구에 하면 누군가를 멸시할 때 그 멸시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나 혈압 또는 내외 신경 전달 물질 등 생적 반응을 봤더니 거의 생적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압도 안 오르고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고 다 정상적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데 별로 힘이 들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흔히 무시하는 표정이나 비웃는 눈빛, 퉁명스러운 말투로도 아주 간단하게 부담 없이 그런 감정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멸은 인간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최악의 방아쇠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멸감의 경우는 순전히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아무런 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느낄 수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지하롭드의 숙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1인칭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주인공이 이렇습니다. 그는 산책할 때마다 모멸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이유는 지체 높은 장교와 숙녀들은 앞을 향해 똑바로 걷지만 자신은 그들과 마주칠 때마다 길을 양보하느라 좁은 틈을 헤치며 다녀야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가 그러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에 대해 고마워하지도 않고 아예 자신을 안중에도 두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이들을 보면서 주인공은 모멸감을 느끼고 괴로워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앞으로 절대 길을 양보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죠. 기가 죽지 않으려고 주인공이 무리를 해서요, 고급 외투와 비싼 모피를 장만에 걸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신도 모르게 길을 비켜주게 되고요, 그럴수록 자기 혐오감과 모멸감은 깊어간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실패 끝에 결국 주인공은요, 어느 날 큰맘 먹고, 정말 큰맘 먹고 똑바로 행진하여 그들 중 한 사람과 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도 그들과 동등한 사회적 위치에 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과 어깨를 부딪혔을 뿐인데.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낮은 자존감이에요. 낮은 자존감이 만든 모멸감입니다. 그렇기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모멸감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왜요? 모멸감이 일으키는 수치심은요,
가장 죽음과 가까운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의식혁명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의식의 레벨을 20에서 최저 20에서 이 1000까지 등급을 나누었는데요. 수치심은요, 모멸감이 일으킨 수치심은요, 가장 낮은 에너지인 20에 배치해 놓고 있어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모멸감이 만든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이들이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에 수치심과 함께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검찰을 잘 아는 분들에게 들어봤는데요.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사잖아요. 평균 영장 안에 5천만 원이 든답니다. 근데 영장을요, 한 번만 치지 않거든요. 여러 번 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검찰에 딱 들어가서 수사를 받게 되면요, 평균 변호사비가 4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4억 평균이. 일반인은 감당하기 힘든 금액입니다. 무죄 선고를 받아도 파산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모멸감과 함께 남은 가족이라도 살기 아고파서 자살을 택한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무죄 선고 받아도 기껏 내가 보상받는 게 하루에 20만 원인가 밖에 안 되니까 받아봤자 경제적 파산이라고 해요. 그러니 차라리 남은 가족이라도 살게 하자 싶어갖고요, 자살 선택한 이들이 많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위험한 감정의 방아쇠를 너무나도 쉽게 당기는 일하면서 치명적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대적 사탄의 치명적인 노림수가 있음을 보지요. 대적 사탄은요, 모멸감이 일으키는 수치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모멸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멸감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게 대적 사탄은 우리가 계속 모멸감의 위험을 모르고 서로 주고받길 바랍니다. 그는 이 모멸감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돌아보니 저도 모멸감을 느낀 적도 있고요, 반대로 제가 모멸감을 준 적도 있더라고요. 정직하게 말하지만 의도하진 않았어요. 의도하지 않고 주고받은 모멸감이 있더라는 거지요. 또 낮은 자존감 때문에 주고받은 모멸감도 있더라는 겁니다. 아, 내가 어리석게도 대적에게 속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살펴봤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는 안 일어날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역시나 한국교회나 한국사회에서도 모멸의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딱히 뭐라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는 모멸의 시선이 한국사회에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예. 왠지 모르는 모멸의 시선이 교회를 향한 한국사회에 있어요. 또 한국사회에 가득한 모멸과 그로 인한 모욕감과 수치심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히 자살률 세계 1위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한국의 사회에 가득 찬 모멸이라는 수치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간 금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대적 사탄의 술수에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 모멸감을 넘어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모멸감을 넘어섭시다. 시작. 모멸감을 넘어섭시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을 봅시다. 본문에서 우리는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합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라는 설도 있고요, 모세 안에 십보라가 있던 미디안 종족 바로 옆 동네에 살던 구산 종족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독일어 성서 주석은 구산 종족이라는 설을 지지합니다. 저도 구산 종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래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감정적인 이유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 이때 모세 아내 십보라는 죽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상처한 후죠, 모세가. 모세는 구스 여인을 보면서 아내 십보라를 떠올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 옆 동네 여자니까. 예. 여기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니, 상처한 모세가 새장가를 갔다고 그것이 비방을 받을 일일까요? 그것도 남매인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에게? 혹시 구스 여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십보라도 미디안인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게 문제가 되려면 그 전에 됐어야 했지요. 그럼 혹시 나이차가 많았기 때문입니까? 아마도 상당한 나이차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이차는 본인들 문제지 공개적으로 지탄할 문제가 아니지요. 그럼 혹시 십보라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처벌된 경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이때 십보라는 이미 죽은 후입니다. 또 설령 죽지 않고 모세가 처벌됐다 해도 이 당시엔 그것이 비방받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럼 무엇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했을까요? 가능성은 한 가지로 압축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종을 모세가 아내로 받아들인 경우입니다. 이런 건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레위기 1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성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어떤 이가 모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상추한 모세, 아내를 여인 모세의 연약함을 틈타 무리하게 정혼한 자신의 여종을 모세에게 아내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흔히 있는 일 아니니까 최고 지도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름다운 여인을 바치는 일, 흔히 있던 일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80이 넘은 나이에 60살 이상은 차이가 나 보이는 처녀와 사랑에 싹 텄을리 만무하고, 그 처녀가 막 사랑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싹 텄을리 만무하고, 또 그 바쁜 모세가 여자가 그리워서 스스로 아내감을 물색하면서 다녔을 리도 없고요. 분명 누군가가 자신의 종으로 있던 구스 여인을 모세에게 청구했을 겁니다. 그 종이 이미 약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모세의 성격상 그것을 알고 아내로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도 모르고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포착된 거지요. 그리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비방했다면 그것만 가지고 비방해야 할 텐데, 2절을 보니까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을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아내를 얻은 것이 어찌 모세의 권위와 리더십을 비방하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모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약혼한 여종을 모세에게 아내로 준 것은 모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너 때문이다. 네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저지르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암과 아론은 단지 모세가 아내를 얻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게 한 모세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문제라고 들고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들의 이런 비방에는요, 사실 온전하지 못한 속내가 있어요. 3가지 정도 속내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1장 바로 전장에서 하나님이 장로 7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이 모세처럼 막 예언하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모세에게 대든 겁니다.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우리도 성령 충만했고 우리도 예언자 했다. 그런데 왜 너만 지도자 행세하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인간의 죄성을 봅니다.
은혜를 받으면 꼭 교만으로 변질시키는 죄성이죠. 여러분, 은혜란 말은 거둬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왜 선물을 받아놓고 교만해집니까? 은혜로 교회가 성장했는데 왜 교만해집니까? 은혜로 사업이 번창했는데 왜 교만해집니까? 은혜로 자녀가 잘 됐는데 왜 교만해집니까? 더욱 겸손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미련과 아른 것 같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회수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입니다. 최고 지도자 모세의 아내로 굿수연이 탐탁지 않았던 거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방인 아닌 약점이 있었음을 보지요. 십보라는 모세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얻은 아내이니 그냥 넘어간다 쳐도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됐으니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순혈주의에 대한 집착이 가져온 자기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만 자기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자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적어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는 이래야 한다라는 자기의를 가지지 않은 이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를 봐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바꾸려고 합니다. 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이뿐 아니죠.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자기의를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놓고 중보기도해야 되고요, 그럴 수 있도록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면 됩니다. 이러면 이때를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난만 하는 것은요,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분별력을 가지는 적고 자기를 가진 이는 많습니다. 셋째는 원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세롯에 이르기 직전 기브롯 핫다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자 욕심으로 고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큰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런데 이때는 너무나도 명백한 자신들의 잘못이고 또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진노하니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부양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딱 다물었어요. 그것도 원망부양이 없던 게 아니죠. 입을 다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세롯을 떠나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까지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하세롯에 이르렀을 때 글쎄 모세가 굿수연을 취한 겁니다.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나 많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린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냐. 지금 백성들은 가족을 잃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결혼할 수 있냐, 어린 여자와. 이런 원망의 말이 하나둘씩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항상 그랬듯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부터 생겼던 원망의 마음을 모세에게 돌립니다. 동에서 뺨 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하는 격이죠. 그런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면 세상에서 뺨을 대책에 맞고 와서는 하나님께, 지체에게 푸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왜 자신이 잘못해서 세상에서 뺨을 대책에 맞고 와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왜 공동체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까? 이런 애들이 보통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 이 공동체는 위로해 주지 않아.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닮은 못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못된 속내에서 자신을 향한 비방의 말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몰랐을까요? 여러분, 나목사도 아는 것을, 간파한 것을 모세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누이와 형이 앞장서 자신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라면 배신감과 함께 모멸감과 수치감도 느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취하는 것은 지극 개인사잖아요. 지극 개인사고요. 이것이 남들에게 알려졌을 때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이 어린 여자를 아내로 취했으니 더 그렇겠죠.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은밀하게 자신에게 찾아와서 개인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야, 형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응? 네가 좀 절제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놓고 공개해버린 거죠. 공동체의 문제로 비하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나이값도 못하는,
자신이 어떤 나이인지는 모르는, 저 주제도 모르는 인간. 아휴,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멸시를 담은 눈이 모세를 향해 쏟아지고 있는 걸 모세가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겠죠. 누구라도.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우리 3절을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툭하니 튀어나옵니까? 온유함으로 모세가 이 모든 모멸감과 수치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실제로 본문에는 모세가 죄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이렇다 할 반박 자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뭐라고 또 변명하거나 반박하거나 아니면 화라도 냈을 것 같은데 죄를 인정하는 것도 반박하는 것도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말씀만 나옵니다. 온유함으로 모멸감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놀랍고 궁금합니다. 도대체 온유함에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모멸감을 넘어서게 했을까요?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온유함에는 나를 품위 있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렛이라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회라는 이야기라고요. 품위 있는 사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소개합니다. 구성원들이 자기가 모욕당했다고 간주할 만한 이유가 있는 조건에 맞서 싸우는 사회, 또는 그럴 만한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 사회다. 이것이 품위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모욕당했다고 간주할 만한 일이 있으면 맞서 싸우고 그런 조건을 아예 만들지 않는 사회가 품위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품위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어 얼마 전 3.1절 기념식에서 제 사견으로 일본 사람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이 자기 나라인 일본의 이익을 적극히 대변하는 얘기를 했죠. 3.1절 기념사를 보면서 저 사람 분명 일본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3.1절 기념식에서 보통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잖아요. 이번에 대한독립 만세 외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외친지 아십니까?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 처음으로 3.1절 기념식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 만세를 외쳤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독립 만세를 3.1절에서 외치지 못합니까? 일본이 비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모멸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려 이 와중에 일장기를 내건 정신 나간 목사도 나오고 3.1절 일장기 내건, 그리고 나는 친일파입니다 커밍아웃한 중국 도지사도 나왔어요. 국민의힘 도지사 나 친일파입니다 커밍아웃 했잖아요. 이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사회가 품위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일본은 여전히 강제징용이 없어. 여전히 뭐든지 안 풀고 있고요. 전 세계에 나가서 한국을 공격하고 있고요. 여전히 한국이 조금 잘 되는 걸 배합하면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모든 걸 막는 그런 나라가 일본인데 동반자다, 변했다. 우리가 미래 한국 그 구한말 세계 정세에 반응하지 못해 우리가 망한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품위를 잃어버렸죠. 우리 사회가 품위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저항해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품위 있는 사회입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멸감을 느꼈습니까? 저항해야 합니다. 맞서 싸워야 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저항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큰 오해입니다. 모세는 아주 강렬하게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는 그 흔한 변명이나 반박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세에겐 가장 강렬한 저항이었음을 봅니다. 마치 피고인이 부당한 조사에 자신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묵비권 행사하는 것이 가장 강렬한 저항이듯이 묵비권 행사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를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온유가 모멸감을 넘어서는 품위를 가지겠다는 거죠.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모멸감이 느껴지는데 저항할 때 일어날 일들이 귀찮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모세의 저항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저항이라고 부르려면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숨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숨거나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을 요동치고 있으면서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비겁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비겁함은 자신과 사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되고 맙니다. 모멸감을 주는 이들이 기승을 부리게 되지요. 그렇기에 모세의 온유함을 가지고 모누가 주는 품위를 얻어야 합니다. 선원 다윗을 보세요. 그는 블레셋 거인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면서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못하는 비겁한 사울왕과 비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때 다윗이 분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욕을 당하고 있음을 3번을 걸쳐 말합니다. 다윗이 한 말 중에 3번에 걸쳐 모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욕당하고 있음을 알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모욕당하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질책의 말입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은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죽여버리죠. 대승을 거둡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품위를 지킨 겁니다. 괜히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보지요. 이것을 주목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품위를 지킨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를 위해 모멸감을 주는 대상과 사회에 저항해야 합니다. 모멸감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직원이 고객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직원 편인 고용주는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대신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 고객마저도 능란한 서비스로 사로잡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경쟁력을 갖춘 유능한 직원의 자세입니다. 바로 그런 능력이 시장에서의 당신의 가치를 더욱더 높여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사실 이 얘기는 고상한 얘기고요. 속뜻은요, 그래서 월급 받잖아 이거예요. 그런 진상곡에 대응하라고 월급 주잖아,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 위에 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덧붙일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고작 그 정도 일로 모멸감을 느낀다니 다소 실망이 있군요. 혹시 자존감이 좀 부족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는 이 업계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현재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그런 감정 한두 번 느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덧붙인다는 거죠. 사장이 직원에게. 솔직히 이 글을 읽는데 섬뜩했습니다. 왜요? 제가 있는 업계에서도요,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한테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이 말이 제 품위를 떨어뜨리는 저항해야 한 말인지 몰랐어요. 의뢰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저는 목회자 편이 아니라 성도 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했다는 것을 딱 기억해 놓은 뒤에 그 앞뒤 정황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회개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반성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는 할 필요 정도는 아니고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온유함으로 모멸감을 주는 것에 저항하세요. 그래서 품위를 지키세요. 이게 모멸감을 넘어서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또 합시다. 온유함으로 모멸감을 주는 것에 옆분 보면서 정하여 품위를 지킵시다. 시작. 정하여 품위를 지킵시다. 두 번째로 주를 닮을 온유에는 나를 위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시편 18편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8편은 다윗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얻은 날에 부른 찬양의 시입니다. 그 시에서 다윗은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크게 하셨다는 말은요, 원수들보다 크게 하셨다,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위대해지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대해지다. 즉 단순히 원수를 이기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위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게 하셨다는 이 고백에서 모멸감이 느껴집니까? 모멸감이 느껴질 수 없죠. 위대해졌는데 어떻게 모멸감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윗의 삶은 충분히 모멸감을 느낄 만한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천덕꾸리 꼈잖아요, 어릴 때. 그리고 형제로부터 그는 무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없는 형제 취급당하지 않습니까? 커서도 그는 사울왕, 자기의 주군이자 장인인 사울왕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사랑, 첫아내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살기 위해 블레셋 아기송에게 망명했는데 거기서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자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바지에 오줌을 싸는 추태를 보이는 모멸감을 겪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위대해졌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목합시다. 주의 온유함에는 온유함을 받는 자를 위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질문 생기죠. 왜 주의 온유함에는 온유함을 받는 자를 위대하게 하는 힘이 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시편 18편 35절에 쓰인 온유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나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의 아나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응답, 둘째는 수고, 셋째는 관대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다윗에게 대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다윗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다윗을 관대하게 대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대적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다윗에게 대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다윗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온유함으로 다윗을 관대해 주셨으니 승리한 거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다윗이 위대해졌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적에게 승리했다고 다 위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왜 다윗은 주의 온유가 자신을 위대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런 주의 온유함을 경험하면서 다윗도 주를 닮은 온유함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의 강구에 신실하게 응답했고, 그도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그도 하나님과 백성을 향해 항상 관대함을 가졌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 다윗이 이렇게 살았음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는 평생의 원수였던 사울왕과 그 가족의 끝까지 신의를 지키죠. 궁유를 잃지 않습니다. 온유한 다윗이지요. 또 하나님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야, 너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돼! 라고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셨음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억울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합니다. 이것도 주를 닮은 온유함이죠. 그리고 이런 주를 닮은 온유함이 다윗을 단지 대적에게 승리한 자가 아니라 위대한 자로까지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의 온유함은 주를 닮은 온유함이었습니다. 왜요? 그는 천성의 온유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과 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그러니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것 아닙니까? 아무나 살인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해졌습니다.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대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애써 수고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언제나 관대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온유를 닮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도 위대한 출굽의 영웅,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주목합시다. 주를 닮은 온유를 가지세요. 이를 위해 먼저 다윗처럼 주의 온유를 맛봐야 합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수고해 주시고, 주께서 관대히 대해 주신 것을 맛봐야 합니다. 저는 저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주의 온유하심이 두르고 있음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주가 여러분을 향해, 우리 성도를 향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도들 향해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성도들 관대히 대우심으로 그들의 문제로부터,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그들 구원하심을 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성도가 많아요.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승리만 할 뿐 위대해지는 성도들은 드물다는 겁니다. 왜요? 주의 온유를 닮으려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지체들의 필요에 응답하기를 게을리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수고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립니다. 하나님께 관대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쉽게 내뱉습니다. 교회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드리기를 아까워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도 위대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모멸감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요? 모멸감은요, 위대해져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승리하면 뭐합니까? 더 큰 대적이 나타나 나에게 모멸감을 주는데 그렇게 위대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를 닮은 오념을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 주를 닮은 오념을 가져 위대한 자로 인정받는 모멸감을 넘어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를 닮은 온유를 가집시다. 모멸을 넘어 옆분 보면서 이글 타는 운동.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위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온유함에는 자신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왜 모세가 지나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한 대로 그것이 모세만의 저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비록 그들의 비방에 담긴 속뜻이 온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도 분명 연약함이 있음을 모세가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1대 9든 2대 8이든 내 과시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약함입니까? 어쨌든 정혼한 여종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아내로 삼았다면 이건 분명 모세의 과시일 수 있죠. 또 큰 죽음으로 인해 공동체가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과 같다는 것은 배려가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할 정도는 아니어도 충분히 반성할 정도는 된다는 거죠. 이걸 모세가 인정한 겁니다. 또 모세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돌아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공동체를 과하게 비방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핵심 지도자들이지요. 미리암은 여성 선지자죠. 홍해를 가르고 나왔을 때 소고를 치며 춤추며 이스라엘 여성들 대표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던 여성 선지자입니다. 여성들을 대표하는 리더십을 가진 자지요. 아론은요, 말할 게 뭡니까? 쌍벽에 이루는 지도자 아닙니까? 대지상 아닙니까? 그런 이 셋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사람들에게 권력투쟁으로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형제 남매 간의 권력투쟁. 그렇게 모세는 침묵합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오는 모든 비방을 온몸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요,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을 기정사실로 해버립니다. 세상은 그래요. 목소리 큰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렇게 악다군이 쓰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깊은 속내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내 코가 석자니까 그 사정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봅니다. 여러분,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않습니까? 깊은 속내 잘 안 보죠? 힘들어서. 피곤하니까. 막 떠들잖아요. 막 기사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저기서 수많은 기사가 비슷한 기사가 막 나오잖아요. 그럼 헤드라인만 딱 보고 진짜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엉터리 기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황당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묵묵히 가만히 있으면 비난과 모함을 기정사실할 뿐 아니라 말도 안 되게 더 보태서 기정사실한다는 거예요. 보탠다는 거예요. 남의 흉보기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몇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럼 감기 든 사람이 죽을 병 걸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작은 실수한 사람이 죽을 죄 지은 사람 변화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이것이 특히 리더일 때는요, 더욱 그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잘해도 행복한데 리더가 실수하면요, 오죽하겠습니까? 개떼처럼 달려들어 물어 버리는 것이, 뜯는 것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 지냈던 분이 검찰 조사받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슬쩍 흘리고 쓰레기 언론들이 받아서 쓴 기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유족이 조문을 6시간이나 거부했다는 겁니다. 막 유족이 너무 싫어서 막 거부했다는 기사를 냈어요. 팩트는요, 검찰이 갑자기 고인의 그 시체를 부검하자고 하니까 유족들이 막 반대했죠. 신랑이 버리면서. 그러면서 조문이 늦어진 거예요. 조문을 받을
여력이 없잖아요. 예. 또 유서를 공개하면 이 대표가 유서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고인의 부인이 유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유서가 공개되면 누구한테 유리하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6쪽 분량의 유서 전체 맥락은 다 쌍무시한 채 친척 누군가가 말한 것 같아요. 그냥 누군지도 슬쩍 흘립니다. 이런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를 그만 내려놓으란 말만 했다는 걸 슬쩍 흘립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줬고요. 정적도 들거나 성토하고 분노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실상은 고인의 부인이 조문을 간 이 대표에게 힘내시라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예. 힘내시라고 말했던 것이 팩트잖아요. 저는 오늘날의 한국 검찰과 정치권과 언론에서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죄하고 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아비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적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에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뜩이나 광야길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모세에 대한 불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아마도 오늘날처럼 순식간에 모세를 성토하는 분위기가 공동체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람과 아론이 겁도 없이 정면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온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의 분위기를 간파한 거죠. 여러분, 괜히 충북 도시다가 나 친일파다 커밍아웃 할 게 아니에요. 괜히 목사가 일장이 건 게 아닙니다. 아, 대통령을 보니까 저 사람 일본 사람 같네? 이런 얘기해도 되겠다라는 분위기를 읽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3.1절 날 일장기 걸고 3.1 일장기 걸고 도지사가 나는 친일파입니다라고 말해도 될 만한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공동체의 분위기가 모세를 절대 신임하고 모세를 보호하는 분위기라면 과연 모세를 그렇게 정면 공격할 수 있었을까요? 미람과 아론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모세를 정면 공격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것은 나 죽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행동이죠. 아무리 누나와 형이지만 권력의 속성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정면으로 대응해야 맞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죽겠다는 생각이 아니군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자신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들이 권력 투쟁으로 비춰지는 다툼을 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뭐 어떻게 면이 서겠습니까? 그러니 참은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케 한 힘이 바로 모세 오냐매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냐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는 힘, 공동체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돌아보지 않고 계속 남 탓만 하거나 정공체가 해를 입건 말건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는 이가 있다면 그는 오냐한자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연약함이 크지요. 오냐하지 못한 이가 많습니다. 남 탓하기 급급해하고 자신의 유익만 챙기기에 급한 분이 많습니다. 이러면 모멸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쉽게 남에게 모멸감을 심어주고 자신도 모멸감을 쉽게 당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념으로 자신을 먼저 돌아본 자가 됩시다.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 자가 됩시다. 분명 그는 그 오념으로 모멸감을 넘어선 힘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자신의 연약함과 공동체의 유익을 몇 분간 인사합시다. 먼저 돌아봅시다. 시작. 먼저 돌아봅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권정생 시인의 시가 있어요. 제목은 인간성에 대한 반성문 2입니다. 소개합니다. 도목권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목고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이 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도목권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목고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목고만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목고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대요. 이게 모멸감의 힘입니다.
50년이 지나도 이가 갈리게 하는 힘이 모멸감에 있어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모멸감에 휘둘려 살고 있음을 봅니다. 이를 갈고 이를 갈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지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멸감을 넘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함이 답입니다. 온유함으로 모멸감을 넘어서야 합니다. 질문, 어떻게 온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훈련입니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모세의 온유는 훈련으로 이루어진 온유함이었습니다. 이미 말한 대로 모세는 천성은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살인자가 됐겠죠. 그런데 모세가 변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는 태어나면서 가지는 성품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얻어지는 제2의 성품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선정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은 유술한 자지 온유한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람 보잖아요. 그건 유술한 자입니다. 우리 뭐 이재찬 목사님, 뭐 이정원 전사님, 조정환 전사님, 이분이 다 유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나만 빼고 다 유술한 사람들이지요. 이건 온유한 사람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유술한 분들은요, 그대로 놔두면 위기 상황에 돌변할 수 있어요. 모멸감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멸감을 넘어서려면 훈련으로 유술함을 온유로 바꿔야 합니다. 온유의 성품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인고의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훈련 받았죠. 온유함의 성품을 얻은 겁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는 겁니다. 온유로 번역한 헬라어가 프라우스입니다. 프라우스는요, 고삐를 꿰다라는 의미에서 기인한 단어입니다. 고삐를 꿰는 송아지만 훈련이 가능합니다. 고삐가 꿰지는 것을 거부하는 송아지는요, 그냥 유경소로 키우다가 몸무게 되면 도축하고 맙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아 온유해지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코가 꿰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삶의 주권을 완전히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온유를 향한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 어떤 훈련도 불가능합니다. 고삐 안 꿰진 송아지를 갖고 어떻게 훈련하겠습니까?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온유 훈련을 받읍시다. 저도 다시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멸감에 저항하여 품위를 지켜야 하는 온유의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단지 승리자가 아닌 위대한 자를 만들어 주어 모멸감을 얻게 하는 온유의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과 공동체 유익을 먼저 돌아봐 모멸감을 넘어서는 온유의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이런 큰교회 성도와 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치명적인 모멸감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모멸감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를 훈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제2의 성품을 온유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